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한껏 차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 인도, 역사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삶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그를 이룬 일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든 예수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몇 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이나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날 밤 이 제자들은요,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두고 도망한 것이 얼마나 또 죄송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뵙기가 송구합니까? 어쩌면 아마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척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그 사람을 살아 돌아왔다고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그들은 못 알아보는 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 못자국난 손도 보여주시고 옆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만져본 후에나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3년 반 동안이나 헛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아침부터 저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제는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온전히 감동케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이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거룩하신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법적인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아들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과 영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숭아가 유명하죠. 우리 복숭아가 유명하죠. 그 복숭아 나무를 봄이 되면은 가지를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자른 가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데 모아놓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많이 모아지잖아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그 잘라놓은 가지들 사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까요? 열리지 않죠. 이거 뭐 너무나 쉬운 상식이죠. 왜 열리지 않습니까?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까? 포도나무이신 그 성령에 여러분들은 지금 붙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좀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누가 잘 알까요?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은 누가 잘 알까요? 나만 빼고 다 아는 거 아닐까요? 나도 알고 있지만 그 포도나무를 지나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와, 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맺지 않으셨는지는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만난 열매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좀 맺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사랑이 진짜 넘치는 것 같아. 임마누엘 성도들은 사랑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랑이 철철 넘치네. 참, 저분은 사랑의 열매가 참 달다.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사시죠? 혹시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나는 사랑의 열매는 좀 부족하지만 희락의 열매는 참 달아. 사람들이 저분은 왜 이렇게 기뻐? 아니,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기뻐해.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좋은가?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사시죠? 구원받은 기쁨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근데 얼굴들은 왜 그러세요? 예? 여러분,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좀 달지 않다면, 아직 익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화평의 열매는 좀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진짜 저분만 오면 난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 저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인가 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시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열매들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제일 맛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착하고 선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주력 상품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실한 열매, 어떤 분은 온유한 열매, 어떤 분들은 절제하는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열매를 다 맺어야죠. 다 골고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는다. 이 둘은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이 이 성령과는 상반되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것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욕망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이르는 명령을 곧 우행과 더러움과 감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가정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화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주 명백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주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으신 분들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육체와 함께 그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육체도 욕망도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그 말도 행동도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마음 씀씀이가 꼭 예수님 같아. 아니, 저분은 생각하는 게 예수님 같은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 저분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예수님 같아. 저분은 행동하시는 게 꼭 예수님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성령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